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계시로, 이건 성경이고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거는 바울이 내가 깨달았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복음 사실은 깨달을 수 없거든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무슨 나의 복음입니까? 이 얘기가 뭘까요? 바울이 이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를 차분하게 집중하다가 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 참 좋아하거든요. 바울은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 원색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전략 5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들었는데요, 그 말씀에 우리도 함께 은혜 받고 들어가다가 바울같이 나의 복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못 찾는다면 다 헛방이죠. 다 헛방인 겁니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저도 너무 성질이 급하거든요. 이것도 나오기 전에 내 열심으로 해놓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저는 자꾸 우겼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저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에서요. 우리 교회는 계속 이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색 복음과 이 성경적인 5가지 이 비밀을 계속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나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성급하게 응답받으려 하지 마시고, 저처럼 성급함에 빠지지 마시고 이 축복을 차분하게 계속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저는 계속 요 몇 주 동안 이 원색 복음과 성경적 전도 전략을 계속 말씀과 강단 말씀 은혜 받으면서 그 사이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중훈 목사님 장례가 있었잖아요. 사실 같은 교역자라도 뭐 이렇게 그런 소소한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같은 교육자한테 이랬다 나 이래서 그리스도 만났다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종훈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랬는데 딱 장례 천국 환송 예배 딱 하니까 우리 이종훈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듣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회사 다 버리고 그렇게 목회하신지 사실은 잘 몰라서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얘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얼마나 발견됐길래 그거 다 던져버리고 이 일에 올인하셨을까? 계속 그리스도의 계시에 집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300명 목회도 표현이 웃깁니다만 나가든지 말든지 난 이거에 올인하겠다. 얼마나 이거를 받으셨기에, 이 뜻과 천명을 받으셨기에 올인을 하셨을까? 그러면 나는요, 저는
시달리다가 동북교회 대학생 때 왔고요. 뭐 시달리고 뭐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교육자 돼서 지금 있거든요. 저는 제가 버린 사업장 없습니다. 버린 게 없어요. 또 뭐 제가 뭐 우리 목사님처럼 뭐 300명 뭐 그런 거 아예 올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버린 게 없습니다. 그냥 쭉 따라가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거 같이 모를 거야.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는 버린 거 없지만 그분들이 깨달은 그 가치보다 더 사모해라. 그게 말씀으로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저분들이 깨달은 복음보다 더 깊고 넓고 풍성하게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나의 복음. 나중에 물론 우리 목사님 120, 150까지 사시지만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확률상 그때 우리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목사님 안 계시고 유광수 목사님도 혹시 안 계실 때 너는 뭐 할래? 원색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렇다. 지금 내가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둘째고 저 어른들에게 주셨던 300명도 버리고 사업도 버릴 만큼 나는 버릴 게 없지만 그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변질되지 않는 그 복음을 내 안에 심어 주옵소서. 그게 이번에 이렇게 요 몇 주 동안 은혜 받았던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요 급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묶으시면 안 풀려요. 그거 믿어야 우리 하나님 믿는 거죠. 그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 혹시 후대들 계신다면 우리 후대들은 저처럼 뭐 손해본 거 없이 여기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축복에 겨워서 그 가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이 원색 복음의 말씀 속에 차분히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뜻을 나의 복음으로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중직자분들에게도 그렇고 저 같은 후대들도 그렇고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 들으라는 거잖아요. 복음 들으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이거 없이 열심히 뛰는 건 내 열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 나의 복음. 그것도 복음 안에서 주신 나의 복음. 그리고 우리 이렇게 교회 함께 교회로 인도받고 있잖아요. 김동건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중직자의 교회도 아니고요. 나의 교회에 주신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이면 동부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요? 저는 한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동부교회보다 다른 교회 가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내 열심이었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늘 간증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섬기는 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교회,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교회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발견되면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성령께서 올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교회를 섬겨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오직 복음,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지금 선교대회 기도하잖아요. 237에 전달하는
그 1,000명,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에 바울처럼 집중하다가 나의 복음 속에서 교회가 보여지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죠? 이러면 좀 표현이 웃기지만 나의 교회 됩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 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셨을까요? 이걸 이 속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상한 부모님 만났었거든요. 아버지. 근데 그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현장, 이 남편, 이 가정, 내가 이런 직장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시에 집중하다가 여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부러 파송하셨다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의 1,000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복음 안 만났으면 우리 아버지보다 2배 더 못된 놈 아유, 저는 압니다.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 그죠? 이 현장이 그 지긋지긋한 현장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이 계시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1,000명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왜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하십니까? 이거 나올 때까지 조용히 복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조용히 이 계시가 내 마음에 묵상될 만큼 여기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우리 목사님 사석에서 만나면 늘 하신 얘기가 김 목사 일 아니야, 복음이야. 그 얘기는 제가 이거보다 일을 더 좋아한다는 걸 목사님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걸 마음에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일이 아닌 이거. 그죠? 여러분, 이거보다 급한 거 없습니다.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이 원색 복음에 집중하다가 이거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발견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1,000명을 발견하고 내 열심으로 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이걸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차분하게 찾으시고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1,000명을 붙들고 나를 살리는, 제일 먼저 살릴 게 나입니다. 내 자신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과거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과거 없는데요. 저는 과거 깨끗한데. 여기 그러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고 한 번도 안 치고 과거가 난 살릴 필요 없어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천천만만의 얘기입니다. 이 과거는 내가 경험한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과거가 있어요. 그냥 과거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숨은 과거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숨은 한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사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에 한계가 올까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월급 잘 받고 뭐 재밌게 놀러 다니면 행복하겠지, 전혀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보이는 한계 말고, 여러분, 보여서 내가 정신병 들었다, 보여서 내가 우리 집에 큰일 터졌다, 그건 이미 오래된 거잖아요. 솔직하게 내 안에서부터 이 한계, 너무 힘들어. 힘든다는 게 사실 한계 아닙니까? 힘들고 힘들어다 이제 병으로, 힘들고 힘들어다가 자꾸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요즘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유행이시더라고요. 그분 제가 비판할 그 존재 아니기 때문에 그분 참 똑똑하고 참 잘해 주십니다만은 얘기 못 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알려주시는 거 있습니다. 야, 그거 숨은 과거 때문에 오는 한계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숨은 과거요? 숨은 과거 하니까 저한테 제 눈빛으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시는데, 모든 사람이 숨은 과거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1살짜리 아기도 이거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한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뭡니까? 언제부터 우리 과거가 있었나요? 이때부터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지은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거 때문에 결국에 한계 맞게 돼 있어요. 억울하죠.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선악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내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이건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왜 이러지? 불신자 상태 6가지 탁 터지면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뭔가 믿어요. 한계 오니까 막 뭔가 믿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열심히 믿으면요 사단 섬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맞아. 그러니까 고개 이렇게 끄덕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맞아, 이거 깨달은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 매덕 헌금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아예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던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걸리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당 열심히 가서 예배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당 가서 내 문제 해결 안 됐다고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들으려고 우리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 가도 되고 안 돼도 가도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배울 것 같으면 오늘 왜 옵니까?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숨은 과거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인간 다 여기 속해 있는 겁니다. 억울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어요.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저는 천주교 좋아합니다. 마리아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여러분, 복음은요 영적으로 최고의 합리적인 겁니다. 사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너희들의 숨은 과거를 끝내겠다 예언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헷갈릴까 봐 또 예언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 없애려면 피가 필요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가 있어야 돼. 그거 예언하셨다니까요. 헷갈릴까 봐. 그래놓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언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질 때 과거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조금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집중하다가 천명 찾고요,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제가 고수톱 쳤는데 저는 돈이 없었어요. 제 친구가 돈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땄어요. 와, 고마워. 이건 그 정도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걸 바꿀 게 없다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두드리신다? 그리스도가 두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믿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그걸 보고 성소 그런 겁니다. 성소가 뭐냐면, 이 성은요, 거룩하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소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가 여기에 한계 맞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 해결됐음을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딱 확신 가지면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아버지 만난 거 제게 축복이라는 거 고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편에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숨은 상처요, 반대편 거 보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요, 제가 진 빚 아닙니다. 절대. 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빚을 졌는데 튀었어요. 근데 저한테 온 겁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충격받았어요. 아, 사람이 돈에 눈이 돌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제 멱살을 막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저 없는데요. 그거 내가 쓴 거 아닌데요. 내놓으라는 겁니다. 없는데요. 진짜 없으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칼 꺼내고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야, 처음에는요, 야, 내 지금 그분들 가고 나가지고요, 야, 이 뭐 멘탈이 진짜, 막 심장 벌렁벌렁 걸고, 이제 그때 제가 혼자 살았거든요. 누가 집 앞에만 가도 막 또 올 것 같아. 근데 이 비밀을 자꾸 묵상하다가 찾게 됐어요. 돈이란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흑암에 빠진지 모르고 그냥 돈돈돈 거리는데, 제가 그때 눈팅이 봤거든요. 눈깔이 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 비슷하더라고요. 흑암 경제가 그거구나.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지만 살리는 빛의 경제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대회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헌금 낸다? 죄송합니다. 그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의 경제가 정말 이 삼치 살리는 경제 되게 하옵소서. 그죠?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 경제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10억을 벌면 뭐합니까? 사람 죽여가면서 버는데. 여러분 진짜 이 비밀, 이 능력 속에 들어가면 과거 여러분 숨은 상자 싹 다 발판으로 바뀌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계속 누리시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무엇을 살리십니까? 현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명을 찾고 우리가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린다는 게, 저도 일반 대학을 다녔습니다. 현장 딱 가면요 헷갈려요. 왜냐? 이 불신자들이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했다니까요. 저렇게 가야 성공하나 보다.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숨은 한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딱 가면, 여러분들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딱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이잖아, 그래, 다 끝났어 하고 갔는데 옆에서 막 열심히 뛰면 내가 좀 밀리는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현장을 딱 가면 지금 성공자들의, 이거는 지금 뭡니까, 그냥 졸부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 1% 앞으로 4차 산업 시대 끓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계속 강조하냐면요, 네피림 명상운동 계속 강조합니다. 야, 지금 AI 나오면 니네 직업 다 떨어져. 이길 수 있는 건 네 안에 거인을 찾아야 돼. 그걸 찾아내야 창조적 혁신을 해야 이 시대를 끌어. 이걸 지금 젊은 세대가 다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명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 가서 제 얘기 듣고 서점 한번 가보세요. 다 네 안에 거인을 끌어라, 너를 찾아라, 창조적 혁신을 찾아내라, 다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 정치인, 권세, 경제 권세 잡은 자들, 또 뭡니까, 어둠의 영, 종교, 또 뭡니까, 문화, 이 네피림 전략으로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요 다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사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황될 때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입니다. 현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다가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여기 빽 있으신 분 있어요? 저는 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진심으로 빽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집 사람이 점심값 한 번은 안 줬습니다. 이게 사람이 상처되대요, 그게.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차비는 줬다고. 점심값 한 번. 그때 제가 느꼈다니까. 여러분, 신학교 갔는데 점심을 못 먹어보세요. 다행히 그때 이제 제가 배가 띠띠 나와가지고 그나마 그걸로 버텼지만, 야, 내가 이 점심값 하나 할 배경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비참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시다가 이 구원을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실 성부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면요 배 고파도 힘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점심 먹을 배경이 없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여러분 이 고백만 제대로 해도 시작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왜 이거 안 하세요? 저는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성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이 벌벌 떠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만 해도, 저는요 왜 이게 하다 보면 야, 이게 뭐 되겠나?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요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현장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보증이 뭡니까? 여러분, 절대 보증문서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 내가 책임지고 삽니까? 그죠? 주인을 바꾸라. 현재 살리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주인을 바꾸라.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주인을 바꾸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인을 바꾸세요. 이러면 이것만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거 따라옵니다. 이 성소의 배경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데 그 배경으로부터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인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 누리는 건요, 진심이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아세요? 저는요 지금 뭐 목사지만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갑자기 전화 왔는데 제가 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솔직히 우리 자녀도 못 키우겠어요. 왜냐? 이렇게 해라.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성공일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진실한 고백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현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을 안 받으시죠? 하도 우리 목사님 고백하시니까. 여러분 진짜 고백해 보세요. 밥 없을 때 하나님, 그는 밥을 달라고 고백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제가요 남아공에 저희 집이 있거든요. 가족 욕은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그 가게에 장사를 하시거든요. 점심시간에 손님 안 오는데 그 10분을 못 쉬어. 혹시 올까봐. 안 오는데 제가 가만 봤거든요. 안 오는데도 혹시 올까봐. 아니 어머니 좀 문 닫고 좀 기도하시고 또 문 열면 안 된대. 한 명이라도 잡아야 된대. 근데요 제가 웃긴 거 봤어요. 옆에 파키스탄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 12시 되면 싹 문 닫아. 야 믿음도 좋지. 싹 닫아. 싹 닫고 가가지고 그 뭔가 모스크 가서 절하고 와. 내가 가만 보면서 그래. 이 주인을 성소의 배경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이 축복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리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여러분 현장에 다른 건 누리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거 깨닫고 제 기도 제목 없앴습니다. 왜냐? 저는 자꾸 이러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을 잡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자꾸 악다구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어느 정도 깨달으셨냐? 주여 안 해도 된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주님이 이 현장의 주인이시오니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흑암을 꺾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떤 면에서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과거 현재 나오시니까 뭔지를 아시겠죠? 미래 살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명 나의 복음 찾고요 이것만 누리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올 때까지 확실한 거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재난과 기근, 지진과 전쟁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 핍박 시대 올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죠? 당의자 목사님 안 계신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거든요. 역시 그죠? 앞으로 더 심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당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예언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교회가 이 비밀을 자꾸 끄는 겁니다. 거기 신부 10명 나오는데 5명은 이 불 켜고 5명은 이 불을 끄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니까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좀 선전 같은데 그죠? 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교회가 다 교회 아니야. 5 여자는 이 불 켜고 있고 5 여자는 이 불 끄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 뒤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이거 줬는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갖고 열심히 누리는 겁니다. 열심히도 아니죠. 누리는 겁니다. 1달란트 이거 받은 사람 안 누리는 겁니다. 이런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점점 식어가는 미래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
도래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ADHD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미래란 말이에요. 이 미래를 살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내 안에 성소의 방법을 누리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걸로 내 자신부터 살리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락방 열어라니까 가서 뭐 열었다. 그거 이전에 이 비밀로 어떤 미래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으로 내 자신을 살리는 게 성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 자신을 살리면, 여러분, 이 만나면 저는 영접했다 안 했다 그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전하느냐가 답니다. 이걸 보고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한 건, 제가 사꾼입니다. 이 사람 2번 만나지 못한다면 내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주는 겁니다. 미래를 두고요. 그걸 보고 영혼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 주는 겁니다. 이거 보고 후대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기꾼 못해요. 이 비밀을 정말 알고 이걸 본 자, 시대가 이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걸 본 자, 여러분 정말 미래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신을 살리면 만남에서 이 사람 미래를 두고 오늘 답을 주는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왜냐? 그거는 내가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들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미래 살릴 진짜 능력을 하나님께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애가 지금요 힘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어제 진짜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어제 그 돌 목사님 되신 거고 오늘 일을 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목사 아무나 못한다는 게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어제 제가 돌 예배를 이렇게 목사님이 대신 가라고 갔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50년쯤 되면 그 친구가 28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2050년에 몇 살이십니까? 눈빛 떨리시네. 내가 남아있을지는 아닐지도 잘 모르죠. 저는 아마 그때 혹시 있다면 우리 목사님처럼 나 120처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요, 이 가정에서 그 미래를 두고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자꾸 서두르니까 아이들 티 나가거든요. 이걸 두고 차근차근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차근차근. 제가요 2부가 이렇게 기네요. 아까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대학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한 번도 안 챙기셨어요. 제가 걱정돼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 어머니 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하시기 때문에 이거 들으실 텐데 아들에 집착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막 나 때문이야 막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 저 챙기질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기도하셨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술도 먹어보고. 술 먹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가정에서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요게벳과 사무엘과 그 주의 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라 이 말이요. 미래 살리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자꾸 오늘 보고 낙심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오늘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시라. 여러분들의 업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 살려요. 이게 저도 제일 주의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연차가 자꾸 되면요, 그냥 연차 되니까 합니다.
저는 맨날 예배드리고 뭐 다락방하고 하니까 그냥 의뢰, 거기 복음 편지 했으니까 여기는 선생님, 그냥 의뢰 갑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한계가 많이 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 속에서 내 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작은 것이 미래를 살립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많은 중직자들 계신데 굳이 복음 안 누려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복음 속에서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업이 미래를 살릴 그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확실합니다. 우리 후대들요, 지금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해서 가면 그건 물론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 미래를 못 살려요. 작은 다윗의 돌 하나라도 이 속에서 던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미래를 놓고 오늘을 누리는 미래 살릴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지역 전체에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은 내가 열심히 만들어야 될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소로부터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늘 우리 동부교회 성도라면, 7천 제자라면 늘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원색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복음 될 때까지요. 한 번 찾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요. 왜냐? 시기마다 다릅니다. 내가 10살 때 찾았던 거랑 50대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 나의 복음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계속 갔다가 오늘 바울이 공백한 대로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묵상인 겁니다. 묵상해라,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의 복음으로 자꾸 다가오면 내 마음의 묵상이 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계속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 축복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능력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말씀의 단어로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열심히 하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부터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새벽에도 못 나오신 분은 일어나면 바로 새벽입니다. 딴 거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하루를 두고 이 기도를 누리세요. 저는 아침에 진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죠? 거기 가서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나의 사업장에, 나의 전도 현장에 주님이 나의 주인 돼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좀 어린아이 같이요. 하나님, 나를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좀 어린아이 같이요.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딱 누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전 제일 좋아하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 전달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답이 와요. 기도 수첩 읽었는데 답이 와요. 강단 메시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또 답이 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계획하는 겁니다. 미래를 두고 오늘 할 전도. 여러분, 자꾸 이거를 빼먹으니까요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하면 이 사람 나중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잡는 겁니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상황이 물론 못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 한번 만나는데 이 사람 미래를 두고 최고의 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침에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무시로 저는 대화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이 인간은 왜 그럴까요?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주 순수하게 대화하는 이런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4로 자꾸 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구시 얘기하시잖아요. 뭐 쭉 하시고 꼭 찾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주무시는 것과 하고 주무시는 거는 다른 거, 일단 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점점 사실화되면 될수록 나의 하루가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원색복음 속에 우리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우리 함께. 그래서 나의 복음을 찾고 그 나의 복음 붙들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원색복음만 강조하는 교회 속으로 부르신 주님이시여, 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계시에 집중하다가 나의 복음, 하나님의 천명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천명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나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의 비밀로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